자,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결정이 옳다고 결과도 좋은 것은 아니다. 결정이 옳다고 결과도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입니다. 계속해서 승리가 이어집니다. 4절도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베색, 특별히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데 교만했던 아도니 베색을 죽이고 1만 명을 죽이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도 보십시오. 당시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도 유다가 점령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계속 승리가 이어져요. 10절도 보십시오. 남쪽으로까지 내려가서 헤브론까지 점령합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헤브론은요, 특별히 거인적으로 유명한 아낙 자손 들어보셨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족속까지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신실하고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어도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지도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계속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의 혼란을 지도자의 부재로 꼽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사기 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부재를 뽑아요. 모세는 지도자를 세웠죠. 그리고 죽었죠. 누구 세웠습니까? 여호수아 세웠죠.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웠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후계자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 혼란이 찾아왔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너도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계자를 세워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모세처럼. 모세도 모세가 세우고 싶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셔서 세웠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노년에 교만해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신실했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 세우라고 한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후계자를 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지도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임을 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어도 그들이 없어도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없어도 승리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승리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계속되는 승리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수록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 위대한 분 많죠? 우리 최성규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그렇게 위대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이제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럼 한국교회 희망이 없나요? 그럼 우리 희망이 없나요?
아니요. 그분들 대단한 영향력이 있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 위대했고 여호수아가 신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계속 붙든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승리는 계속될 거예요. 왜요? 지도자,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계속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렇게 승리로 시작했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없다면 실패고, 그들이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말이 헷갈려지네. 다시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실패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또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라면서요. 하나님이 지도자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 삶의 어려움들, 내 삶에 뭔가 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3시간 동안 뭐 졸 수도 있고 우리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인정하려고 여러분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기도가 은혜 받았어. 오늘 뭐 찬양이 좋았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 이건 두 번째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나 인정하는구나. 네 마음대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그렇게 한 달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 특별히 이 시간에 물으십시오. 이 시간은 더욱더 묻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죠? 뭘 하십니까? 잘 살아라. 그러십니까? 물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왜요?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인정하는 걸 지도하세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제가 여탕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남탕에 들어가면 그거 있어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여탕에도 그거 써져 있나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긴 것은 주님이 책임지지만 맡기지 않은 것 책임 안 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묻고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사업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이번 한 달 공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건강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물으십시오. 그 삶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여전히 여러분이 묻고 있다면 희망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잘 돼.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질지 몰라요. 반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묻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승리하고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중 오늘 성경에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헤브론, 약속했던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헤브론 인근의 기랴세벨까지 정복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정복하는 동안 힘을 너무 많이 뺐어요. 또한 나아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갈렙이 85세가 넘었어요. 어떻게 할까? 헤브론을 정복했고 인근의 기랴세벨까지 정복하고 싶은데 나이는 많고 힘은 빠졌어요. 그래서 갈렙이 방법을 하나 강구합니다. 내 딸을 줄 테니까 누가 먼저 인근의 기랴세벨을 점령 정복하겠는가라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나섰대요.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사기의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렙에게는 조카예요. 그가 기랴세벨을 정복하겠다고 나서요. 그리고 기랴세벨을 점령합니다. 갈렙은 약속한 대로 자기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줍니다. 당시에는 그 근친끼리 결혼하는 게 통용, 오히려 그렇게 결혼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카 온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갈렙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악사가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샘물을 요구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오늘 성경이요,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걸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갈렙 어떤 사람입니까? 헤브론 달라고 요청해서 그 믿음으로 헤브론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 어떻습니까? 내가 싸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랴세벨을 정복하고 딸 악사를 얻은 사람이에요. 부인 악사를 얻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갈렙의 딸 악사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샘물을 얻었어요. 갈렙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받고 싶고 뭔가를 얻고 싶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갈렙처럼, 갈렙의 조카 온니엘처럼, 갈렙의 딸 악사처럼 요구하라.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구하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이 기도회 때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시옵소서. 요구하십시오. 신앙은 적극적인 자가 받습니다. 축복은 적극적인 신앙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습니까? 영적인 것, 일용할 양식까지도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다 이야기에서 아쉬운 부분이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 승리했어요. 18절도 보십시오.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라고 말해요. 취하였어요.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데요.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 골짜기의 거민들이요, 누구냐면, 말이 좀 이게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에는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 앞에 18절에 나온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더 이상하죠. 18절에는 분명히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을 점령했대요. 취했대요. 그런데 19절에서는 또 못 쫓아냈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내용이 이래요. 18절에서 처음에 순수했을 때, 믿음이 순수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분명 취하였어요. 정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거예요. 19절은요, 18절과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믿음이 식었어요. 과거만큼 뜨겁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행동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요, 어쩌면 무지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막 승리를 계속 주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19절에서는 밀린 거예요. 정복했던 걸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뜨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랑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날마다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주셨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이 뜨겁지 않고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도적질해요. 자꾸 밀려요.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안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안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뜨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더 문제는 실패의 이유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진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철병거는요, 로마 영화 같은 거 봤습니까? 로마에 보면 이륜차 막 이렇게 막 타고 가는 거 있죠? 그 철로 만든 그 차입니다. 철병거에. 당시는요, 청동기 시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청동기 시대, 돌 아니면 청동기로 구리로 막 싸우는 시대에 철로 싸워요. 그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는 이겼는데 지금 못 이긴 이유를 뭐요?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빼앗겼대요. 이게 안 됐대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8절에서는 됐잖아요. 옛날엔 됐잖아요. 근데 지금 철병거가 없어서, 그때도 철병거 있었거든요. 18절에도 철병거가 있었지만 그때는 승리했어요. 그때는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철병거가 아니에요. 믿음이 식은 거예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의 문제는 뭡니까? 실패한 것도 문제이지만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긴 건 딱 하나였어요. 순수한 믿음. 진 것도 딱 하나였어요. 그 믿음이 식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는 삶에서 실패하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빼앗겼을 때, 실패했을 때 엉뚱한 곳에서 이유를 찾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패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공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또는 뭐 못생겨서, 집안이 안 좋아서, 또는 또 나라 탓해요. 헬조선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등등등등. 여러분,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믿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뭐 안 어려웠어요. 옛날에도 똑같이 어려웠지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웠잖아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이길 수 없는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떨어지면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생각만 하면 걱정이 많아져요. 당연히 걱정이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인데 해야 될 문제들은 얼마나 많아요. 저만 해도요, 목회 생각해야 되죠. 애들 대학 보내야 되죠. 저렇게 잠자는 저 애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또 이렇게 해야 되죠. 뭐 할 일이 많아요. 건강 챙겨야 되죠. 또 물질 할 일이 많아요.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해야 될 일은 많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그럼 그때마다 이유를 어떻게 해요? 아,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도 똑같이 어려웠어요. 그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제가 주일 안예배 때도 잠깐 소개했지만 2004년도에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학 보내주셔서 1년 넘게 5천만 원 쓰고 왔어요. 그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애들 건강, 태국 막 선교 다니고 오지 다녔는데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다 무지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돈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미국을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셨다니까요.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요, 뭐가 뜨거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이 식어요. 그러면 뭐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잊지 마십시오. 왜 내 삶에 승리가 없습니까? 딱 하나예요. 믿음이 식은 거예요. 믿음이 식은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어려웠지만 뜨거운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이겨나갔어요. 여러분 개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지금 우리가 돌파기도회 이 3시간 왜 합니까? 그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안 어려웠나요? 지금 뭐 코로나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뭐 천연두니 그때는 뭐 흑사병이니 옛날에는 없었나요? 뭐 그런 거? 더 어려웠지만 그때는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불러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기고 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고 나가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요, 생각만 많아져요.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누굴 만나야 되지? 자꾸 생각만 많아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내 삶에 자꾸 실패가 오는 이유, 믿음이 없었어요. 실패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또 더 중요한 건 실패했을지라도 원인을 잘 찾게 되길 바라요. 성도의 삶의 실패는요, 딱 하나,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업에 실패하십니까? 자식 농사에 실패하십니까? 건강에 실패하십니까? 관계가 실패되었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죠. 이유는 말하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이유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 믿음 회복합시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안 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목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옛날처럼 뜨겁게 믿음이 회복되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그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철병거가 없으므로 속지 않게 되길 바라요. 마귀는 오늘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낙심하게 만들 거예요. 넌 대학을 못 나와서, 넌 배운 게 없어서, 넌 가진 게 없어서, 넌 빽이 없어서, 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진짜 원인은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회복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관리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22절부터 끝까지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 요셉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요셉 족속이라고 말할 때는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요셉 지파라고 말해요. 요셉 족속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첫째가 므낫세예요. 그런데 영적 장자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함께 말할 때 요셉 족속이라고 말해요. 그 세 번째, 그 두 아들 가운데서 영적 장자인 에브라임만을 말할 때도 요셉 족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 셋 중에 하나임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뭘 말할까요? 에브라임만을 말해요. 27절을 보시면 므낫세 따로 나오죠. 그죠? 므낫세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델 성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입니다. 가나안 땅 요충지에 있는 크고 강한 성입니다. 그런 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하고 있어요. 정탐꾼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성에서 나온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정탐꾼들에게 베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비밀의 문을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24,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당시의 성은요, 무대뽀로 공격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쳐야 될지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탐정을 보냈는데 우연히 한 사람이 나와서 어디를 치세요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거 여리고성 점령할 때 생각나십니까? 기생 라합. 이스라엘이 정탐꾼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가르쳐 줬잖아요. 숨겨줬잖아요. 그런 이야기와 지금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사사기의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고 시도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성은 강했습니다. 여리고성도 강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지역의 다른 많은 성들도 강했어요. 강했기에 이스라엘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크면요 앞서도 말했지만 생각이 많죠. 문제가 작으면 뭐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이게 됐었을까요? 아니요. 생각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 가지 전략 짰을 거 아니야. 저 베델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거 어떻게 점령하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사업장, 하나님이 저 학교, 하나님이 저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실력이 안 돼. 내 능력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할까? 전략도 많고 전술도 많고 막 해야 될 것도 많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고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한번 도전하자. 시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마침 우연히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도 우연인데 나와서 또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니네 성 점령하고 싶은데 어디 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치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 우연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에브라임이 순종하고 시도했더니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야 할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만 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오늘 27절부터 다른 지파들이 다 점령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다 점령하지 못했대요. 30절에는 스불론이, 31절에는 아셀이, 33절에는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이 신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대요. 약속한 승리를 누리지 못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요, 생각이 아니라 순종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야. 가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많어?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럼 애기는 어떡하지? 시어머니는 어떻게 설득할까? 누구 얘기 같은데? 그다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생각이 많아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대학 가는 거야. 사업 되는 거야. 선교 가는 거야. 목회 가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갔더니 우연히 도울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우연히 거길 쳤더니 베델성 점령,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고 시도하고 갔더니요, 우연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병원 원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병행을 했어요. 인천순복음교회 최순규 목사님이 병원 원목을 해보라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병원은 하나 지목해 줬어요.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 병원장 되시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 우리도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보고 병원 원목을 하라고 했어요. 숭이동에 해오름병원이라고. 거기서 제가 4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고 주일마다 제가 맡겨진 교구 함과 동시에 또 주일마다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처음에요 막막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 한번 툭 말 던지셨어요. 가라. 그리고 병원 원목 해라. 다 차려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차려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목사님 어디서 예배드리죠? 어떻게 해야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갔어요. 가서 그 원장 만나서 예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어 갔어요. 처음엔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2분 오셨어요. 2분. 그 병원에 있는 환자 2분. 그 2분도요 예배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담배 필 때 어디 없나 이렇게 찾다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길래 온 거예요. 그 2분 붙잡고 예배 드리십시오. 큰 병원에 그 예배실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병원은 큰데 그런 예배실 자체가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분 2분 데리고 예배 드렸어요. 2분이니까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감사한 줄 아세요. 좀 많으니까 이렇게 슬슬 졸기도 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졸아도, 근데 2사람 앉아있기 때문에 잠도 못 자요. 내가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요? 그죠? 2사람인데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좀 많으니까 슬금슬금 자기도 하지만 그때는 딱 2사람 이렇게 불이 뜨고 있는데 어떻게 자겠어요? 뜨겁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딱 기억이 하나, 뜨거웠어요. 뜨겁게 하여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난다고. 그 마음이 통했나 봐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이 2분이 3분을 모시고 왔어. 3분을 모시고 와서 5명이 됐어요. 또 제가 어떻게 해요? 뜨겁게, 특별히 병원에서요, 환자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병고침 아니겠어요? 말씀 전하고 주님이 치료하신 이야기들 본문으로 삼고 간단하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을지어다 막 선포했어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나을까 안 나을까요? 아니, 안 나았어요. 아직은 안 나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얼굴들이 환해졌어요. 병은 안 나았는데 얼굴들이 환해졌어요. 이 5명의 얼굴들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각 병실로 가서 와보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와보라! 야, 주일날 와보라!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목사 한 명이 와갖고 뭐라고 뜨겁게 기도해 주는데 하여튼 좋더라. 시원하더라. 와보라!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병원에 소문이 났어요. 병원장이요, 꼭대기에 강당이 있거든요. 강당을 내줬어요. 목사님 여기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강당에서 이제 제대로 주보도 뽑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강당이 꽉 찼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 보여주셔야 되죠. 예배 끝나고 설교 말씀 끝나고 신유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위가 아팠는데, 이분이 전직 전도사님이에요. 전직 전도사님인데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왜 그렇죠? 전직 전도사님 목사님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참 힘들거든요. 사역을 놓고. 그래서 안 오다가 사람들 막 가고 본인도 가고 했는데 이분이 치유가 된 거예요. 위가. 이건 제가 나중에 들은 거예요. 항상 끝나고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예배 때 신유기도 한 것처럼 그때는 더 꼭 신유기도,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했는데 이분이 위가 치료된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이 위가 이상하더래요. 아팠는데 안 아프더래요. 진짠가 해서 가갖고 조금 뭘 먹었대요. 그전에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위가 너무 아프니까. 먹어지는 거예요. 저녁에 미음도 먹으니까 먹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 먹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 먹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낫구나. 그래갖고 2주가 지나서 저에게 말한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내가 나았다고. 나았으면 봉사해야지. 전도사 했지. 그럼 전도사 하셔.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분은 병원에서 계속 있으니까 나는 또 사역하고 주일만 오니까.
그분이 주중에 또 사람들에게 신방하고 전도해서 주일날 되면 빠글빠글 보인 거예요. 강당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렇게 4년을 진짜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병고침의 역사도 많이 주셨고 회심한 분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헌금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원목이 되게 병원장이 좋아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제가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고 시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사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성 어떻게 점령합니까? 전략 짜고 전술만 짜고 계획을 철저하게 짰으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갔더니 우연히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오네. 그 사람이 여기 치세요 가르쳐주네. 그래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순종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시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연히 TV에 뉴스를 보다가 어디에다가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옳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결과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딱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옳은 결정을 하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죠. 그런데 결과도 좋은 건 아니구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결정이 옳아도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성도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그래서 믿음의 결정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 특별히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삶에서 실패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이유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요, 즉각적인 시도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 바른 결정, 옳은 결정이 아닐지라도 믿음의 결정이라면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결과,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을 잘했다고 해서 아버지 결과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항상 믿음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11월 한 달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무엇보다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좋은 결과가 있을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